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3월 13일 주일에 주셨던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묵상을 위한 배경화면으로는요,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주 부흥에 다녀올 때 비행기에서 밖을 찍었던 영상하고요, 지난주 보여드렸던 또 아몬드 밭에 안 보여드렸던 그 영상, 그리고 길로의 겨자 꽃밭을 배경으로 말씀의 산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3월 6일 다뤘던 누가복음 15장에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고요. 예수님의 비유가 복음서에 전체적으로 40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3분의 1은 재물에 관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우리의 재물과 부와 화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신 것은요,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본문 13절에 이은 14절에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이 돈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정말 그 나라를 얼마나 잘 준비하는지를 점검하도록 하시는 그런 비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은 1절부터 8절에 우리가 살펴볼 때 엄청난 부자이신 주인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그 부자가 자신의 재물을 관리하도록 청지기를 고용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잘못 사용하고 착복하고 불의를 저지른다는 것을 이제 주인이 알고 청지기를 불러 해고를 통보하면서 이제 비유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얼마나 부자냐면 6절과 7절에 주인에게 빚을 진 그 사람들의 그 빚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기름 100말은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고요. 밀 100석은 13만 평의 땅이 있어야 거둘 수 있는 수확의 양이니까요. 엄청나게 주인은 부자인데요. 그래서 그의 재물을 관리하도록 청지기를 뒀는데 그 청지기가 육체의 노동에 익숙하지 않은 하이텍에 근무하는 우리 실리콘밸리 우리 성도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3절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런데 자신의 비리가 주인에게 들통이 났고 이제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를 하고 날짜만 기다리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고민 중에 4절에 내가 할 일을 찾았도다라고 갑자기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를 떠오르는데 그것은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남류 그 기름 100말을 50말로 밀 100석을 80말로 감해주는 일을 했는데 그 사회가요, 신세지면 서로 갚아주는 것이 상례인 사회였고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해고된 뒤에도 밀과 기름을 좀 얻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정말 이것도 주인 것을 횡령한 건데, 그런데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한 일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대비한 그 지혜를 칭찬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는 지혜를 얻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재물로 친구, 영혼을 사기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에게 청지기가 칭찬받은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지막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자산을 이용해 이 청지기가 관대함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우정을 얻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9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그 결론은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시되 여기 영주할 처소, 영원한 집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그런 친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정을 사면 하늘나라에 그들이 영원히 가게 되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친구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항상 기회가 있는 세상이죠. 최근에도 재물을 나만 쓰기에는 너무 가슴 아픈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구제헌금도 하셨을 거고요. 또한 우리가 재물을 정말 어떤 친구를 사귈까 눈을 떠 보면요, 영혼을 구할 일이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물의 일부를 친구와 영혼을 사귀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에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이 맡기신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충성하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주님 오시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쓰려면요, 지금 작은 일이라도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라고 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큰 것도 맡기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물론 오늘 이 말씀에도 그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그것은 물질이, 재능이, 돈이 지금 내가 적던 크던 지금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충성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마시고 지금 충성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도 빨리 하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빨리라는 그 단어 기억하세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영원히 지속될 거 아니고요.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내가 가진 시간, 영원히 지속될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되 신속히 준비하고요. 그러면 주인의 칭찬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 때 이 시대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기 때문에 이 땅에 전부를 투자하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상, 하나님 나라의 심판과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진 거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재물이나 재능이나 물질, 그것이 크던 적던 충성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마음의 주님의 자리를 재물에 내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13절인데,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계신가요?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쫓겨나 계신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자유와 권한을 주신 자유민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도 맡기시고 가정도, 회사도, 재능도, 사명도, 직분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청지기들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인 행사를 하고 주인의 소유권을 탐하고 방종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고 돈이 주인 삼은 것은 없는지, 그런데 주인의 결산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청지기가, 본문의 청지기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느냐 하며 얼마로 다시 쓰라고 하면서 빚을 탕감해 주었다면 농민들은 허리 굽혀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 최고야,
그렇게 주인을 칭찬하고 주인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지 않았을까요? 돌아보면 우리도 가진 모든 재산과 재물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 받으시는 일에 쓰여진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진 모든 재물, 정말 그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도록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요.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재빨리 행동으로 그가 깨달은 것을 옮겼다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걸 우리 배우기 바랍니다. 이 청지기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지체하지 않고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깨달음이 있을 때 즉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야말로 메멘토 모리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억했던 그 모토를 기억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라틴어로 메멘토라는 말은 remember, 기억하다는 거고요. 모리는 to die, 죽는 것. 그래서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 영원히 살 사람 아닙니다. 우리 재물 영원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 기회 있을 이때에 하나님 나라를 지혜롭게 준비하며 친구들,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